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8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곽을 다 고치고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할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아멘 아멘 소리치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받더니 막 울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런 내용을 보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구나. 그래서 초막절을 지켰어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오늘 본문 9장에는 이제 다시 또 기도회로 모였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한국 교회도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있었지만 1907년 평양에 장대현 교회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길선주 목사가 담임 목사였어요. 초대교회 때. 그때 모여서 오늘 본문처럼 8장처럼 성경을 낭독하고 해석하는 사경회를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양에 성령의 불이 일어나서 이것이 원산을 거쳐서 전 한국 교회를 다 덮었어요. 지금 대한민국 남한에 이렇게 교회가 많고 기독교가 부흥한 것은 사실은 평양에서부터 시작된 이 성령의 운동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북한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사실은. 근데 이 계기가 된 것은 먼저 선교사들이 해결했어요. 미국인이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조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하면서 우월감을 가지고 가난하고 그 당시 얼마나 조선 사람들이 비위생적이고 무지합니까? 술 먹고 노름하고 축적하고 이 사람들에게 무시하고 이랬었어요. 그러니 무슨 전도가 됩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선교사들이 먼저 일어나서 회개합니다. 나는 이렇게 선교하러 왔고 전도하러 왔지만은 이렇게 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선교사들이 막 회개했어요. 그 다음에 그 교회 담임 목사인 길선주 목사가 회개합니다. 교회사에 다 나오는 거예요. 내 친구가 죽을 때 달러 100불을 맡기면서 이걸 아내에게 전달하라고 했는데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회개합니다. 막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냥 막 모든 성도들이 막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집에 가면은 낮에 읽었던 막 성경 말씀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막 술주정뱅이가 술을 끊습니다. 노름한 사람이 노름을 끊습니다. 첩을 거냈던 사람이 축첩제도가 끊어지기 사라지시 갖고 막 그때부터 평양 원산으로부터 막 남한까지 막 경상도까지 막 이 성령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때부터 도덕운동, 계목운동이 일어나고 새벽기도운동이 장대현 교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100만인 구령운동. 지금 우리 기독교가 1000만에서 줄어서 700인이 600인이 하는데 당시에 100만 명을 전도하자. 그리고 사경의 날 연보운동. 돈들이 없으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연보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운동. 이런 운동이 한국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굉장한 역사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9장 1절에 보니까 그달 수무 나은 날에 1월 수무 나은 날이 몇 살이요? 나은이 뭐예요? 수무 나은이 29일이요? 24일, 24일에. 나 옛날 말이라 조금 그러네. 24일 날 다시 모여가지고
다 모였다 그래서 어린애들 들을 만한 애들까지 다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부릅쓰고 회개할 때는 티끌을 막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3절 봅니다. 3절까지 먼저 보고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했는데 낮에는 더워서 못하니까 오전 반나절 하는데 낮에 4분의 1은 8시간이면 2시간이겠지. 성경을 낭독하고 율법을 낭독하고 그리고 나머지 나 4분의 1은 모여서 자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게 전형적인 예배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을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첫째로 이방 사람과 절교했다고 그랬어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모여가지고 서로 막 그냥 어울리면서 막 서로 막 사돈 맺고 시집 장가가고 물건 사고 팔고 막 예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지 안 사람인지 구분이 없어. 그걸 이제는 끊었다고 절교. 교제를 끊은 거예요. 절교. 그리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어요. 자기들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허물이 많아. 그것은 여기 쫙 이제 설명하는데 6절 보겠습니다. 주는 오직 여호와시라.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시고 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은요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것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늘 말씀드리면 지구가 24시간 아니면 똑같이 하루를 돕니다. 한 달에 한 돌고 1년이면 내년이면 때 이 자리에 또 와 있어. 이거 하나님이 다 붙잡고 섭리하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만유 인력을 통해서 뭐 하든지 인력을 통해서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그걸 놔버리면 이 지구가 그냥 태양에 가까이 가면 다 죽어. 겨울에는 얼어 죽고. 지금도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는데 조상들의 악을 회개합니다. 거기 뭐 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주셨다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기적과 이사를 베푸셔가지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셔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12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행할 길을 비춰주시고 14절 거룩한 안식일을 통해서 계명과 윤례를 주시고 15절 그들이 굶주릴 때 양식을 주시고 목마를 때 물을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건만 17절 거역하고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거역하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쭉 합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 멋대로 살고 불순종해도 그래도 용서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도요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셔요. 끝까지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쭉 건너가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25절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들을 점령하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 과목 살찌고 배불리 먹고 그런데도 26절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시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여기 29절 그냥 여러분 건너뛰는 거죠. 지금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니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했어요. 사람이 누구든지 그 계명을 준행하기만 하면 삶을 얻는 그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였고 어깨를 내밀고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33절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에는 주의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습나이다 하면서 여기 35절부터 보면 됩니다. 그들이 그의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런 결과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종됐어.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의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출애굽부터 온갖 때를 따라 은혜와 복을 주시고 누리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지 아니한 그것을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종이 되고 우리가 곡식을 열매를 거둬도 거두지 못하고 이방의 왕들이 그것을 다 소산을 얻고 우리의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가 곤란이 심하오며 37절 지금 겪었던 모든 우리 조상들의 그 곤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이런 그 죄를 하나님 이 시간 자복합니다 하면서 지금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돌아오라고 징계하시고 곤란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그런 것을 너무나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경험했을 거예요. 저도 뭔가 엉키고 문제가 생기면 꼭 나를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못했구나 이랬구나 저랬구나 항상 깨닫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에게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간섭한다는 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무런 난 죄져도 아무 상관이 없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덜 받는 사람이야.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잘못할 때 손해보고 안 되고 뭐가 막히고 또 인간관계가 엉키고 싸우고 낭패를 당하고 손해보고 도둑맞고 사기당하고 때로는 여러분 병이 걸리고 징계를 당하고 그런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이 모든 일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어서 너희도 악을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랬어요. 2번이나 나와요. 출애굽 얘기부터 쭉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우리도 우리의 죄, 조상의 악을 회개하면서 뭐 여러분 조상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조상이 뭐 그까지 그 필요 없고 늘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모습으로 나가면 반드시 은혜받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8절 보세요. 9장 38절. 요게 오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백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10장 1절.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이제부터는 다시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그런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인봉한다는 게 뭐예요? 도장을 찍어가지고 딱 봉해버리는 거예요. 응? 언약을 세운 거예요. 언약을 세워. 느헤미야 총독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아사랴, 뭐 예레미야, 스가랴, 뭐 다 지도층부터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다 지금 도장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 살 때, 땅 살 때, 뭐 할 때 도장 찍잖아요. 이 도장 엄청난 거 이거. 인봉했다 그래요. 인봉. 그전에 어느 집사님은 병원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에다 한 줄 쓴 것 때문에 병원을 뺏겼어. 계약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도장 찍는 게. 함부로 도장 찍어서 안 돼요. 한 줄 쓰고 도장 찍었기 때문에 병원 뺏겼어. 그것 때문에 내가 고등법원장, 부산 고등법원장 했던 분 거기 가서 그 부부하고 같이 가서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기기 어려우니까 화해하세요. 중재하더라고. 어떻든 간에 도장이라 여러분 함부로 도장 찍지 마세요. 보증 쓰지 마세요. 보증 쓸 때도 함부로 도장 쓰면 안 돼요. 포괄담보를 넣으면은 여러분 자식까지 담보 다 빚이 남아가는 거예요. 한정담보만 쓰세요. 그 얘기는 그렇고. 다만 인봉한다는 게 얼마나 강력한 거예요. 다시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그런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도장 찍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2절부터는 27절까지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28절.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쫙 해서 그들이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29절. 그들이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께 계명과 규례와 윤례를 지켜 행합니다 하고 저주하여 맹세했다는 게 뭐예요? 내가 이걸 어기면은 저주를 받습니다. 무서운 아주 그 정도로 강력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결단한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첫째로 30절에 보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폰하지 않다는 거예요. 30절. 우리 딸들과 이 땅의 백성에게, 우리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가난한 사람들이겠죠?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 이게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우상 숭배하게 되고 영적 타락을 가져와요. 이건 실제적이고 성경적이고 실제적인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아, 사돈될 집에 돈이 많다. 뭐 어떻다. 절대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사람이 먼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고 여러분 낭패 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심각한 타락과 데미지를 가져옵니다. 꼭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과 자폰을 금지했어요. 이 사람들도. 두 번째로 뭡니까? 31절 보니까 안식일을 성수하겠다는 거예요.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것들을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땅마다 땅을 쉬게 하고 빚을 탕감하리라. 다시 말하면 안식일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땅을 쉬게 한다는 게.
세 번째로는 성전 관리. 32절에 33절까지. 또 우리가 스스로 규례를 정하여 해마다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 전을 위하여 쓰게 하거든.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 위에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관리하고 성전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성전세를 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안식일과 제물 드리는 모든 일을 위해서 그것을 쓰게 하나님 앞에 성물 헌금을 드렸다. 드리겠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물 헌금 해가지고 앰프 스피커, 탁자 이거 다 바꿨잖아요. 내가 기도하면서 지금 30주년을 기도하면서 30주년에 헌신한 사람들을 공로패를 좀 드려야 되겠다. 감사패를. 이 의자를 기증한 헌물한 그 권사님도 한번 초청해서 감사패를 드려야 되겠다. 이게 제일 좋은 피나무로 무겁습니다. 여러분 이거 줄 한번 맞춰봐. 무거워서 못 들어. 제일 좋은 피나무로 해가지고 그분이 병 고쳤어요. 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서 내가 하나님께 내 돈이 다 없어지기 전에 지금 내가 경제 능력 있을 때 의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때 의자가 막 옛날부터 쓰던 거라 큰 거, 가벼운 거, 소나무 그 가벼운 걸로 해가지고 현찮은 거 있어요. 10년 된 거, 10년 이상 넘은 거. 성물 드린 거예요. 35절에 보니까 해마다 우리 토지의 소산물과 첫 열매를 여호와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또 36절에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그런 모든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제사장들을 섬기는 겁니다. 37절 또 처음 익은 거기 이제 삼추순간 포도주와 기름들을 제사장의 주기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드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조상 우리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라. 11조를 드리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결단하는 봉한 것이 엄청난 내용을 지금 성경인데 39절에 맨 마지막 절만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다 지금 자포나 결혼에 대한 거, 주일 성수, 성전 관리, 첫 열매, 제사장들 섬기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하고 무관심한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도장을 찍어서 다 임봉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여러분 은혜 받고 그들이 지금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을 듣고 깨달은 성도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듣고 깨닫는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거기에 인생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9장 2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9장 29절 보세요. 중간에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삶을 얻으리라.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허물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사는 그 인생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이거예요. 이 믿음 생활도 보면 참 예쁘게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복을 주시겠어?
주일 성수 잘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예물 잘 드리고 모범이 되고 아름다운 그러한 늘 말씀 묵상하는 그런 삶. 참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 그러니까 직장도 다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고 또 끝나면 또 열어주고 나 아침에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걱정을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보시면 되겠지만 11장은 오늘로 끝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마음이 흩어져서 또 옛날같이 하는 일들이 또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놀라운 결단했어요. 이런 역사는요, 지금도 누구든지 어느 교회든지 개인이든지 그렇게 살 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까 우리 1907년에 펜사콜라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1906년부터 1909년까지 미국 아주사에 큰 부흥이 있었고 영국 전 세계 다 마찬가지예요. 21세기 요즘에 미국 플로리다 남부에 펜사콜라라는 도시가 있어요. 유명합니다. 펜사콜라의 부흥. 얼마 전 얘기예요. 거기에 브라운스빌 교회라고 있는데 한 주에 10,000명씩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앞에 돌아옵니다. 그 지역이 막 전국에서 모여들었는데 이 펜사콜라라는 마을에 숙소가 모자라니까 막 전부 숙소가 막 짓고 술집이 문을 닫고 유흥가가 다 문을 닫고 도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약 중독자들이 회개하고 마약을 끊습니다. 창녀들이 돌아옵니다. 막 10대들이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회개하는 역사가 펜사콜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야, 놀라워요. 도시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 교인들은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려. 주일날은 다른 사람들이 드리고 그들은 화요일날 예배 드려요.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마약 중독자가 어떻게 끊어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교회 장대현교회에서 막 아까의 노름을 끊고 축첩제도 없어지고 계몽운동이 일어나고 도덕운동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도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가 불타버린 다 그 성곽을 다시 고치고 성도들과 함께 수문학 광장에서 학사 에스라를 데려다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해서 이와 같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구별하신 거룩한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한 모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의 삶 속에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삶을 축복하시고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때를 기다리는 거룩한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앞날과 미래를 축복하시고 가정과 직장,
모든 앞날과 미래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축복하심이 넘치는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놀라운 주의 일꾼들로 주님 삼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함께해 주셨기를 원하오며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